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연속 설교를 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첫날 시간이거든. 전체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요약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지 이번 주에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목회를 하지 않고 그 교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스펄전 목사는 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거든 절대로 당신은 그 교회에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완전한 교회가 당신으로 인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완전할 수 없고 또한 목사가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역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성도 숫자만큼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우리 청안교회는 문제수가 적어서 저에게는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교회든 다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3개월 조금 더 길게 설교하게 되는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연속해서 설교합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도 너무나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는 말씀이 사랑장의 말씀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고린도전서 13장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한 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럴 만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밝혀주는 것은 짧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넓고 큰 의미 속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하여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전도하며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주전 338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니아의 빌립 2세에 의해서 정복당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주전 446년 로마 제국의 문비우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파괴됩니다. 그러다가 주전 44년에 로마 제국의 가이사르가 새롭게 재건하여서 2000년 전에 바울이 찾았을 때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4개의 도시 가운데 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이 몰락해 가듯이 조금씩 약하고 연약한 많은 모습들, 사회적인 문제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역시 도덕적으로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해발 575m의 아크로 고린도 한가운데에 제일 큰 위용을 자랑하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라는 말은 신전 이름이 영어로는 뭘까요? 비너스입니다. 미의 여신이라고 일컫는 신전에는 사제들이 남자 여자 각각 1000명 이상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사제 1000명은 모두 종교의 이름으로 매음을 하는 창녀들이었습니다. 신전에 창녀가 그토록 많았다는 것은 고린도가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향락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당시에 고린도인이 된다는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할 정도였습니다. 그 타락과 향락의 도시인 고린도에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스캇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 문화, 특히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 세상 학문으로 학자들을 제압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들렸던 아테네 아덴에서 참담하게 실패하고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당시 세상 최고의 학문이었던 철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전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앞에 있었던 아덴에서의 실패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한 후에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학문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서 학문이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는 구약에는 능통했지만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서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에 있던 소위 지식인들은 아볼로의 그런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설립자였던 바울이 전했던 설교를 오히려 더 은혜로웠다며 아볼로파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아볼로파와 바울파로 서로 나뉘는 일이 생겼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전임 목사하고 후임 목사가 왔는데 전임 목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후임 목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다투는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이 분쟁에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인 베드로, 게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를 지켜 세우는 게바파, 게바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베드로의 이름으로
반석이라는 이름의 아람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울, 아볼로, 게바파까지 생겼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부류 가운데서는 이렇게 파로 나뉘는 게 너무너무 싫다. 그래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바울이 전했던 예수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인구가 76만 명에 이르는 고린도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입니다. 76만 명이라니까 별로 안 놀랄 수 있는데, 김해 인구수가 얼마인 줄 알아요? 어제 제가 검색해 보니까 56만 몇천 명이더라. 그것도 외국인까지 포함한 숫자더라고요. 아니,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2억이거든요. 82억 가운데 56만 명. 결코 김해도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세계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2억 조금 넘었습니다. 2억 조금 넘는 숫자에 76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도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시아로 연결되는 갱그레아함과 로마로 연결되는 레카이온함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고린도는 로마와 그리스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교인들의 은사 또한 다양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이제 갓 생긴 개척교회여서 교인의 열의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뜨겁기는 뜨겁지만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다져지지 않은 데다 교회가 분열까지 형성되어 있으니 다양한 은사가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문제의 근원으로 등장했습니다. 교인이 저마다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항상 시끄러웠고 송사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3장에 걸쳐서 은사를 다루는 것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은사에 따른 문제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인들 간에 파벌이 조성되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음행의 문제 등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약한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고린도를 새롭게 하기는커녕 타락한 고린도의 풍조에 오히려 휩쓸려 버렸고 사회의 모습보다도 더 큰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는 그의 책인 이렇게 너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책에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 전체까지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10가지 문제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쟁의 문제, 5장은 음행의 문제, 6장은 법정 송사의 문제, 또한 6장에서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 7장에서 결혼 문제, 8장에서 제사 음식의 문제, 11장에서 예배를 둘러싼 질서의 문제, 12장부터 14장에서 영적 은사와 관련된 문제, 15장은 부활과 관련된 문제, 16장은 선교와 연보에 관련된 문제로
전체가 10가지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자체가 온갖 문제로만 덮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를, 13장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4장은 방언 은사를 예언과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다른 은사들과 병행하는 또 다른 은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12장에서 등장하는 것과 똑같은 은사의 문제로 사랑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신앙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입해보면 정말 너무나 절묘하고 오묘하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을 드러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어떤 오해인가 하면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크기를 재고 순번을 매기는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 그리고 난 이후에 13장이 등장하기에 우리는 사랑을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 은사 중에 열등하거나 우월한 은사 혹은 크거나 작은 은사, 등급이 높은 은사, 등급이 낮은 은사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더욱 바른 번역은 더욱 탁월한 은사라고 번역을 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은사 자체는 크고 작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은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은사이자 더욱 탁월한 은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은사는 크게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와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는 철저한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입니다. 이런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가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한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 은사를 다 포함하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성령의 은사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며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큰 은사, 탁월한 은사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더욱 큰 은사는 은사 자체에 크고 작고 우월하고 열등한 은사가 따로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에 더 큰 유익을 끼치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뜻이 더 큰 은사에 담겨 있는 본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은사를 주신 까닭은 유익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이 은사를 받고서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로 다투고 공동체가 대립하고 분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에 가장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은사, 더욱 탁월한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 다른 곳에서도 사랑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사역과 관련된 기능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열매는 성품과 관련된 인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더욱 탁월한 은사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알면 더욱 큰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큰 은사들은 은사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정도가 다른 은사들에 비해 더욱 크고 더욱 영향력을 미치는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방언처럼 개인적 유익을 구하는 은사들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말씀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들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더 큰 은사는 단순하게 사랑의 은사가 아니라 이런 것을 더욱더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 비로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장을 대하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한글이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말에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사랑을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서 그 각각을 표현하는 용어가 다 다릅니다. 사랑의 종류 중 하나는 바로 에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까지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직접적으로 이 단어가 2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고 감각적이며 순간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정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던 고린도의 아름다움의 절정은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종교의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추구하던 소위 사랑으로 고린도는 부패와 향락, 부도덕, 음란의 도시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우상이 될 때 사랑은 악마로 둔갑해버리고 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가르치지만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랑의 의미가 잘못 정의되고 이해되어지게 될 때 사랑은 우리를 오히려 더 혼란시키도록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필리아, 필레오라고도 합니다. 헬러 신약 성경에는 25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우리말로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필리아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를 지키기 위해서 종종 다른 그룹의 계층들과 충돌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에 필리아의 비극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오만, 사두개인들의 자존심, 에세네파의 고고함, 열심당원들의 격정 등이 생기는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문제에서 비롯되어진 잘못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스토로게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입니다. 혈육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혈육이 아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내리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간대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에로스, 필리아, 이스토로게는 항상 조건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한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 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결국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가족이지만 그만큼 사랑은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낌없이 주었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아가페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어를 가지고 보면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도 전제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헬러 신약 성경에서 무려 1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등장하는 사랑은 전부 다 아가페인데, 그런 아가페에 대한 문자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의 성숙자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가페는 명사로서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동사는 아가파오입니다. 이 아가파오의 문자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의 뜻은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랑은 뭐다는 겁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를 생각만 하면 그냥 기뻐지는 것.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거나 그 모습만 얼핏 나타나도 불쾌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오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흔히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기뻤던 것만 생각나게 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안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어떤 일이 있어서 싸웠다고 합시다. 그러나 사랑은 기뻐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잠시 후 끝나고 다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더 깊은 차원에서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서로를 기뻐하지 않는 부부라면 한번 싸우고 그것으로 갈라지고 끝이 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바른 사랑의 모습은 아닙니다. 두 번째 것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를 위해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옆집 자녀가 삼수를 하든 사수를 하든 그것이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만큼 없는 마음이 있다면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모습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 헬렌 켈러를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녀는 헬렌 켈러를 데리고 살면서 인식 능력과 표현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만져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돌멩이면 만져서 딱딱한 감각을 느끼게 하고 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알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추상적인 단어, 특별히 감정에 관계된 단어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데 사랑을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헬렌 켈러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저는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저를 꼭 안아주신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도 시력을 잃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헬렌 켈러를 가르치던 여러 교사가 왔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전에 왔던 여러 교사들은 이 아이에게 아무런 사랑의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이도 말을 안 듣고 교사도 지쳐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설리반 선생님은 자기가 시력을 상실할 뻔했던 사람이고 또 약시이기 때문에 그 소녀가 너무 측은하고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지만 그때 선생님이 안아주셨던 그것을 사랑임을 표현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대한다면 사랑은 이처럼 기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파오의 세 번째 뜻의 의미는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의 책가방을 다루는 마음과 모르는 아이의 책가방을 다루는 마음이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귀하게 다룹니다. 사랑한다면 상대의 생각과 계획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생각하고 무엇인가 앞으로의 일들을 함께 나눌 때 그것마저도 귀한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른 사랑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영화감독 스필버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스필버그가 교회 다닐 때 밖에 나가면 이상한 지렁이도 잡아오고 도마뱀도 잡아와서 방에 두곤 했습니다. 보통 어머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징그럽다고, 보기 싫다고 그것을 다 밖으로 내버리고 아이가 돌아오면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혼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지렁이든 도마뱀이든 오히려 다 병에 넣어두고 보관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귀하게 여겨준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 그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필버그의 영화 속에는 온갖 곤충들의 모습이, 희귀한 종류의 곤충들의 모습이 유난스럽게 많이 등장하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아이의 그런 생각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부정해 버렸더라면 아마 뛰어난 영화 감독으로서의 스필버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한다면 또한 그가 소유한 것을 귀하게 여겨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나와 다른 그의 생각이나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나와 다른 그의 일을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서로 다를 뿐임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프랑스의 문학가이자 여성 철학가였던 시몬 드 베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상대와 자신의 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는 나의 같은 점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힙니다. 진정한 사랑은 저 사람과 나의 거리를,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리가 길면 긴 만큼 더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사랑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하모니, 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 고린도전서 13장 설교 제목이 있는데 책 제목이 이렇게 사랑하라 해서 사랑장 설교를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좋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 앞에 사랑을 못하고 있다든지 사랑할 수 없다는 고민이 당신과 나를 얼마나 괴롭혀 왔었는지요. 이 설교는 나의 이런 고민에서 비롯되어 나의 결단을 위한 묵상에서부터 메시지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너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는 자격지심의 강을 건너 내가 먼저 이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의지로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고린도전서는 당신에게 드리는 나의 겸손한 설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저 또한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면 내가 먼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설교를 하냐고 나의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들이 먼저 있는 게 적어도 인간의 바른 깨달음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강을 건널 수 있어야만 이 설교를 바로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의 문제라는 것은 재능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헌신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꾼이 부족한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선포가 약한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사가 부족한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약한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에 생기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랑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목회자에게 사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도에게도 사랑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문제이자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유일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아가페를 이루어가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아가페가 흘러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주께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은사들에 의해 지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의 근본적인 모습인 이 사랑이 지배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해결의 근원은 나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아가페가 흘러넘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감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모든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아가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온 문제임을 기억하기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아가페가 흘러넘치는 모습으로 인해서 매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아가페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는 기간 동안은 매일같이 한번 앤드류 머레이처럼 매일 아침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크게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래서 결심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안교회가 아가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원하시는 아가페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아가페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아가페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쓸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